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금식 논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마태는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훌륭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태가 예수님과 자기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 잔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잔치입니다. 첫째로는 성별잔치고 두 번째로는 환영잔치입니다. 세리의 생활을 청산하면서 옛날 친구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성별잔치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환영을 받는 아주 뜻깊은 그런 환영잔치인 것입니다. 특히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마태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아주 복된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는 참으로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또 거기 3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하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을 하고 왜 처먹기만 하냐 이거죠. 맨날 먹는 것만 좋아하냐 이거죠. 예? 우리는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을 안 하고 먹기만 하느냐 이게. 여러분은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금식기도 해보신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여러 번 했어요. 특별 기도를 할 때, 그럴 때는 아예 먹는 것도 귀찮아. 관심 없어. 예?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일이 너무 급하니까 그저 물만 마시고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온관을 구입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얼마나 믿음이 생기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다 주신 것처럼 내 손에 그 손이 들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져요. 그렇게 믿어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믿음이 강해져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장로님 보고 돈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라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은 누가 나한테 돈을 준 줄 알았대. 돈을 주긴 누가 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뿐이지. 계약을 하고 이제 3개월인가 계약을 했는데 보름 만에 그 엄청난 돈의 반을 이제 먼저 줘야 돼요. 그런데 헌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 한 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작정 헌금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믿고 기도만 하는데 어쩌면 장로님들도 한 푼도 안 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따지는 거예요. 왜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월요일까지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 날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는데 좀 오래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깬 다음에 보니까 다 가고 없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사야 45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눈물을 부수고 쇠빗장을 걷고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는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됐네요, 다 됐네요, 다 됐네요. 다 됐네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여보, 미음이라도 잡수세요. 오늘 5번 설교를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일 응답 다 될 때까지는 안 먹어. 그리고 굶고 그냥 5번 설교를 하면서 응답받은 간증을 했더니 아멘 하고 좋아하는데 헌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얼마나 야속한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헌금 작정한 적 없어요. 저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강단에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12시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오후가 됐을 때 마감 시간이 가까울 때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의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로 헌금을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필요한 돈을 주고도 1억 8천인가 오히려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분 좋으면 넘치게 주세요. 모자라게 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아멘. 저는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아예 금식기도 해버려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저는 금식기도를 하다가 아주 복을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정 안 되면 아예 금식 기도하다 죽을 생각하세요. 그냥 금식 기도하다가 죽을 생각을 하라고 아예. 예?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저의 금식 기도와 바리새인의 금식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한 주에 2번씩 무조건 금식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겁니다. 마치 자기네들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우리가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성전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 돼요. 액수가 얼마냐 상관없어요. 헌금하려면 자원해서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좀 시키세요. 체면을 차리고 눈치를 보고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건 연락하지도 않아요. 특별히 돈이 없을 때 비도도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세요. 아멘. 절대 헌금에 부담 갖지 마세요. 아멘. 저는요 48년 목회를 했는데요 한 번도 작정시켜 본 적 없어요. 왜? 나래도 그런 헌금은 나는 원치 않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무엇으로 성전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돼요. 자원해서. 아멘.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헌금하는 성도들의 헌금이 언제나 차고 넘쳤어. 모자란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건 어디 가서나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수영록교회 성도들은 억지로 하는 사람 없어. 헌금하는 사람들은 다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 아니 그런데 넘치는 거야. 모자라는 게. 세상에 이런 교회가 또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체면을 유지하려고 한다든지 마지못해서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해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하면서 이제 불평을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신부가 금식기도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안 먹어. 그리고 손님들까지 앉아 금식하라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거. 신랑과 손님들을 잘 대접을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요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마태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금식은 때가 있어요. 반드시 금식해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 이 때가 바로 금식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바로 이때야말로 금식을 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붙잡혀 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그때 바로 이런 때야말로 금식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만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3번이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찬바람이 부는 것과 감기에 걸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와 같이 시험 당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 당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 시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시험 당하는 건 누구나 당할 수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에 든다는 사람은 시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찬바람이 분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찬바람이 불면 야 시원해서 좋다, 살맛 났다 그러고 더 좋아요. 시험도 그래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아니하셨어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와 같이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이깁니다.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이 오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그냥 기도하면서 승리를 합니다. 어떤 때는 금식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믿음은 아주 더 강해지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대로 이렇게 시험이 와도 잘 참고 견디어내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시험 당하는 것은 괴롭지만은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딤으로 이기기만 하면 큰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시험 당했어요. 그러나 그 시험 중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까지 복을 받지 않았어요. 아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시험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잘 참고 견뎠어요. 나중에 보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이렇게 시험을 잘 참고 이기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큰 일꾼이 됩니다. 큰 시험이 왔을 때요, 금식을 하면서요, 아예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종 노릇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다 모아놓고 하루 종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기회다 생각하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가 나게 하시고 아주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시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격을 함으로 그들을 완전히 다 물리쳐서 멸하고 잃어버렸던 땅까지 다 회복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렇게 합심해서 회개하며 금식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더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날에 다 죽게 생겼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원수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 백성은 멸망해야 될 백성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은 물론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하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어. 믿으세요? 믿으세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장내는 방법은 죽을 각오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아예 금식기도 하다 죽을 생각하세요. 그냥 죽을 생각하라고요. 안 죽어요. 반드시 응답받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위기가 왔을 때 금식기도 하면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 해서 꿰매보세요. 그것이 그냥 더 낡은 옷이 찢어져 버리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술은요 계속 숙성하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새 부대에 넣어야만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부대에다가 넣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낡은 옷, 낡은 부대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위선자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자기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압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압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청산해 주신 분입니다.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진리요, 이것이 새 옷이요, 새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새 옷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누구든지 구원 얻으려고 하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금식 논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용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 울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부 한인교회 김광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적 증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일컬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 하는 것은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건 다만 인간이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삶을 건전하게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것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래도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종교인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남에게 자랑할 성격의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양식 있는 사람들이 애써 노력하는 것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함께 참여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요. 따라서 인생을 바르게 살고 그리고 가정을 바르게 꾸려가고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며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고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종교 간에 서로 우열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종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종교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서는 불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또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인도 북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인도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네팔이라든가 인도의 북쪽과 그 다음에 중국 전 지역 그리고 나서 이제 동남아시아 거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죠. 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영겁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회,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무척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또 태어나고 또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열반에 이른다라고 그래. 니르바나. 그 열반에 이르는 데에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니 네 가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진리를 삶은 고통이다 이게. 인생은 고통이다. 두카라 두카. 근데 삶의 고통의 원인은 욕망에 있다.
탄하. 세 번째 진리는 그 욕망을 극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러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이 정지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길을 걸어야 될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진리를 아는 것을 사성제라고 그러고, 고통의 정지에 이르는 길을 팔정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8가지 길이 있어요. 따라서 불교인들은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시달다 고다마, 일컬어 부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시달다 고다마라고 하는 분은 영혼도 부정을 했고 신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 윤회를 벗어나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윤회가 없다면은 불교는 헛되고 헛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전제가 윤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윤회 사상은 어디에서 왔는 거니? 힌두교에서 왔어요. 시달다 고다마는 힌두교에서 윤회 사상, 태어나는 윤회 사상을 가지고 그 힘없는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꽉 쥐고 탄압을 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윤회를 벗어나는 길만이 우리가 갈 길이다 이렇게 했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01년 9.11 사태 때문에 뭐 그전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뭐 이젠 전 세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슬람교는 뭐 거의 전 세계에 퍼져나가죠. 구라파도 맹렬하게 퍼져나가고, 미국도 9.11 사태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활발했었는데 9.11 사태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아마 지금은 또 활발하게 번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낙원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즉 지옥불에서 건져지는 것이 바로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올시다. 그 낙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낙원에 들어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시원한 그늘 밑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고 어떤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하고 다 결혼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낙원 사상이에요. 이슬람교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언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유일신. 그 다음에 예언자는 6명인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마호멧 이렇게 6명인데 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마호멧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기둥을 지켜나가야 돼요. 첫째 하나가 신조, 믿음을 매일같이 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마호멧은 예언자다 하는 그거를 계속 낭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대단해요. 이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 참으로 진지합니다. 그 마음에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진지합니다. 세 번째는 라마단이라는 기간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 낮에만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카트라 그래서 자선을 베푸는 게, 이건 의무적인 자선인데 금전이나 상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40분의 1을 매년 자선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관해서는 10분의 1 또는 20분의 1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유대교인들보다는 적지요. 유대교인들은 매년 자기 노력한 소산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 또 10분의 1을 또 드리고 3년 만에 한 번씩 또 10분의 1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매년 평균 치면은 약 23%나 24%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유대교인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은 5번째로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평생에 최소한 한 번은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 그 성지순례를 왜 하는 거니? 메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면은 카바라고 하는 시꺼멓게 두른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 거니까 옛날에 그 마호멧이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거기에는 5만
우상들을 잔뜩 갖다 놨던 장소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걸 다 치워서 없애버렸다, 이게. 그 카바를 돌면은 한 걸음을 뛸 때마다 죄가 하나씩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카바를 돌아요. 계속 돌아요. 낭송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슬람교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 지하드, 성전의 거룩한 전쟁. 이 성전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지하드에서 죽은 사람, 자살폭탄을 안고 죽었던, 싸우다가 죽었던 이 지하드, 성전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살폭탄 안고서 뛰어들어가서 자기 죽고 남 죽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게 보이고 어떻게 저럴 좀 미친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내가 죽어서 낙원을 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드가 선포가 되고 자살폭탄 나오라 그러면 줄로 늘어서는 거예요. 쫙 다 줄로 늘어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교도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낙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낙원에서 결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낙원은 인생의 연장으로 바라봅니다. 만약에 낙원에 결혼이 없다 그러면은 이슬람교는 헛되고 헛된 종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논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참 잘못을 저지르는 게 많아요. 그 인생 사는데 모랄한 측면,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거, 뭐 선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종교를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종교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그 종교 없는 사람도 그것도 할 건 다 해요. 종교를 논할 때는 반드시 궁극적인 목표만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불교나 이슬람교를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옵시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타 종교,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교나 이슬람교를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즉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낙원이 어떻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로 넘어갈 거예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옵시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33세쯤 되셔서 예루살렘에서 나무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보통 아들이 아니라 본체적인 아들로 믿는 것이 길입니다. 이 믿음이 신자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옵시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둘째는 이제 아담과 그 다음에 셋, 이어지는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편적인 것입니다만은 시편에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이제 유대인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의 아들은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옵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모습 또는 그 메커니즘, 그 상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본체적인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적인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옵시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는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니까요.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뭐 잔뜩 모여가지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이 사람들이 꽉 찼기 때문에 여러 사람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이렇게 나무 침대에다가 해가지고서 들고 오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지붕을 뚫어서 내려갔다. 그 중동 지방은 말이죠.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이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슬롭이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지붕이에요. 평평한 지붕이에요. 늘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지붕에를 어떻게 만드는 거군요. 거기 보통 우리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한국에서는 옥수수나무 떼가지고 만들지요. 그런 식으로 그런 나무 떼가지고서 얽히설기 얽어서 진흙을 섞어가지고서 만드는 거니까 뚫으면 뚫어지게 돼 있어요. 펑 하고 뚫어져요. 뭐 워낙 중동 지방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질 않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니? 그 예수님한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은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차마 못할 일을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에서 막 옆에서 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뚫으면 흙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흙이 막 떨어지니까 야 너 뭐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비 건 사람은 무슨 별욕 다 했을 거고 막 그러는데 그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막 지붕을 뚫어가지고선 침상을 들어내리는 거예요. 그 열정이 예수께서 그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사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그 믿음의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즉 열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강조를 했지요. 근데 마태는 믿음에 관해서 강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마태에게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 뭐가 중요한 거니?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안심하라. 사르세이 테크논 아피엔타이 소우 아히 하마르타이. 그래서 사르세이 그러면 말이죠. 우리말로 이제 안심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르세이의 그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엇인고니?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마라. 용기를 가지라.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고칠 수 없는 병에 오랫동안 그 병에 잠겨 있으면 사람이 용기를 잃어요. 그냥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용기가 다 없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테크노온 그러면 child란 뜻이에요. 아이야. 우리말로는 이제 소자라 그래. 작은 아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이엔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이엔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말하는 거니? 사람이 죄를 졌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형벌을 면해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져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진 줄 알아요?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안 받는 거예요. 죄 자체는 있어요. 벌을 안 받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착각을 해요. 그게 다 없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들 기억에서 없어졌어요? 평생을 따라가요. 평생을. 안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는 줄 알아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한테 가면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 기억 속에 들어있는 그 죄를 전부 없애버리십니다. 싹. 왜냐? 그 기억을 안고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매일같이 탄식을 해야 돼요. 천국은 우리가 탄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탄식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솔혹,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봐주셔서 넘어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한 죄를 또다시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올시다. 아예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뭐 똑같은 회개를 다시 하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회개라는 것, 그 다음에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벌은 안 받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죄를 저지른 그 사실은 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저는 많이 아파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땐 그래, 차라리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적 증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서부 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879-3364 서부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LA 장사모에서는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12주간 커리큘럼의 교사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오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7-4833, 213지역 247-4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모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그 사랑 고마워라. 향기로운 상제는 주